복받는 비법 공개 선착순으로 들어오시느라 수고 많았어요. 신용무 박사님은 선착순이 밀렸나 본데요. 복 좋아하시죠? 저도 복 엄청 받고 싶습니다. 그 복을 싫어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세상은 우리가 복 받기 원하는 게 공통 관심사입니다. 그러니까 복 받는 걸 찾아보니까 새해 왜 우리가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러잖아요. 전국이 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복조리를 예전에는 이렇게 걸어놨었어요. 근데 복조리를 왜 걸지 하고 보니까 애군을 걸러내고 복만 건진다고 해서 걸어놓더라고요. 그리고 복주머니 그 다음에 해바라기 그림, 그게 해를 상징해서 복이 들어온다 그러고, 오복 이런 거 기원하잖아요. 그래서 오복이 뭔가 했더니 장수, 부, 건강하고 마음 편한 것, 덕을 좋아하고 착하게 사는 것. 그래서 잘 죽는 것까지 이게 오복이래요. 그런데 현대 이제 오복은 뭐냐? 건강, 재물이 있고 또 인맥도 들어가더라고요. 거기에서 이제 여가도 있고 잘 자는 거, 수면의 복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영향력 그런 것을 미치는 것, 그런 게 이제 오복으로도 또 되나 봐요. 현대 문명은 우리에게 늘 더 가져라, 높아져라, 성공해라, 더 보여줘라 이렇게 외치잖아요.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서도 가장 인기 있는 단어가 복이래요. 그 창세기 1장에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 복을 주시고 그들에게 이루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러시잖아요. 근데 창세기 1장에서도 그러고 복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몇백 복씩 나오는데 요한계시록의 끝에도 그 두루마리를 빠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하면서 그 복이 있다는 그 구절로 이제 마감합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번성하고 발전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회에서도 복 받으세요. 그 다음에 그 형통하세요. 문이 열릴 것입니다 하고 축복 간증 같은 게 많이 넘쳐나요. 그리고 이제 신앙이 어떻게 되냐면 거래처럼 변합니다. 현대 종교 시스템의 공식, 심으면 거둔다입니다. 그래서 이제 헌금도 투자 개념으로 변질되죠. 순종하면 열린다. 그리고 11조와 헌금 많이 하면 하나님이 하늘 창고에 쌓아두는 것입니다.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죠.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현금이 은행에 돈이 쌓이겠죠? 그리고 사람이 많아지고 돈이 쌓이면 이제 장소가 필요하잖아요. 사람들이 많고 예배할 자리가 없으니까. 그러면 건물 짓고 들어가야 하잖아요. 그러면 또 어떻게 되죠? 그냥 돈으로 다 짓진 않잖아요. 대출 이자 갚으려면 또 열심히 기도한 대로 배로 받게 될 것입니다 하고 또 강조해야 되고, 새벽 예배 나오셔서 부르짖으십시오 하고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러면 우리도 기도를 많이 해야 되니까 새벽에 잠도 못 자고 가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그러면 오늘 내가 할 일 다 했다 이렇게 자부심을 갖고, 또 신자들도 이렇게 해서 내가 기도해서 들어주셨어 이렇게 강조하게 되는 거예요. 저를 포함해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줄 결과물을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누구 하나 이거 배제되지는 않겠죠. 우리는 언제부턴가 예수를 믿는 신앙보다 예수를 이용하는 그 시스템 속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조차 복을 상품화한 것입니다. 복 받는 법, 잘 되는 인생, 형통의 비밀, 축복의 통로를 끊임없이 말하죠. 큰 교회 싫어할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저도 사람 많이 모이는 그 교회가 싫지 않습니다. 이 근처에 제가 이 주일날 그 김밥 말아주면서 큰 교회 새벽에 성가대원들에게 김밥 배달 50개씩 한 3주를 갖다 줬는데, 갖다 주면서 내 처지가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아요. 먹고 살려고 저는 했지만
거기 예배 끝나고 막 사람들이 나와서 웃으면서 이야기하는데 부럽기도 하더라고요. 예, 그렇게 많은 사람이 있다는 걸 그렇게 싫어할 사람은 없습니다. 좋은 걸 많이 번성하면 좋은 것이기는 해요. 그러나 이제 방법이 틀려서 그렇고. 그런데 우리가 질문해야 돼요. 예수님은 왜 그렇게 가난하셨는가? 그죠? 그리고 사도들과 제자들도 마찬가지고요. 이거는 우리가 비껴갈 수 없는 현실이에요. 하나님 만나야 할 공간이 그 번영이라는 형상으로 욕망 거래소가 되고, 성전과 교회가 신앙의 공간이 아니고 종교 시장이 됐습니다. 이걸 누가 막고 누가 고치겠습니까? 예수님이 그 성전을 뒤엎었잖아요. 장사하는 집이라고. 세상은 복받기를 원합니다. 강한 자가 복이 있다. 많이 가진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럼 육체를 가지고 본능이 육인 믿는 우리는 답이 없는 걸까요? 아브라함과 욥, 다윗도 부자였습니다. 솔로몬도 그렇죠.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부자도 있었어요. 그걸 성경이 부정하지 않아요. 소유 자체를 죄라고 하지 않습니다. 또한 예수께서 가난 자체가 아름답거나 굶주림을 즐겨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도 없어요. 하지만 육의 삶이 너무 결핍되면 사람은 무너집니다. 예수님도 굶주린 자를 먹이셨고 병자를 고쳤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시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 육체를 무시하는 영지주의는 아니에요. 부와 성공, 번성 등은 선하고 악하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냥 그 자체로 중립입니다. 단지 내가 그것을 무엇 때문에 추구하느냐. 그게 관건이죠. 물질주의도 아니고 금욕주의도 아닙니다. 가난해야 거룩한 것도 아니에요. 가난하면 좋은 거 별로 없습니다. 비참한 게 많아요. 네. 그리고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단지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풍요를 말하는 겁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준비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생존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네. 핵심은 무엇이 주인인가의 문제이며 소유가 나를 지배하는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하나님보다 소유가 안정감의 근원이 되는가? 그리고 그것이 소유가 나의 정체성이 되는가? 이런 것들입니다. 잘 안 되고 계시죠? 네, 저도 그래요. 우리가 있으면 안정감이 있어서 좋은 게 많긴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치우치기 마련입니다. 형통이란 그런데 성경에서는 형통을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데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끊어지지 않는다를 말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고통에서도 내가 좌절하지 않고 좌절했다가도 다시 일어나고 그러면서 내가 다시 기쁨 속에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 그러고 남을 그런 거와 같이 또 인도되는 것. 이런 게 형통입니다. 우선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왜 그러냐? 고통 없는 인생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고통 없는 인생이 없잖아요. 많이 가졌든 유명하든 뭐든. 그래서 우리는 그냥 살아가지 말고 다시 한번 다음에 두 가지를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생각 없이 믿고 추구하고 교회 다니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은 없습니다. 맹신이죠, 그런 건. 네. 그러면 첫 번째, 왜 사람들은 복음보다 복에 이끌리는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단 1시간 뒤의 미래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쵸? 1분 뒤의 미래도 모릅니다. 예측할 뿐인 거죠. 그래서 생존이 불안합니다. 우리의 노후 걱정, 아이들이 잘 될까, 건강할까, 여러 가지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꼭 욕심이 있어서도 아닙니다.
그래서 종교는 쉽게 안정 보장 시스템이 돼버립니다. 그런 상태로 종교 생활을 하려고 나오다 보니까 내가 믿고 노력해서 헌금하고 전도해서 결과가 잘 된 거야 라고 하면 우리가 진짜 코딱지만한 믿음을 가지고 성공은 믿음의 증거처럼 이렇게 복받음을 우리가 은근히 주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닌 것 같지만 그렇게 돼요. 나도 모르게 습관이 그래요, 우리가. 그렇죠? 그 꼭 나빠서도 아니고 습관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현금으로는 좋은 분이 믿음 좋은 분이라는 이런 공식은 항상 성립되진 않아요. 하나님이 또 주시는 분복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타자는 그 모습을 보고 비교 불안을 느끼므로 위축이 되는 것입니다. 남이 나보다 잘 되면 저도 그래요. 부럽습니다. 그 위축 안 되는 사람이 있으면 이상한 겁니다. 하지만 사소한 칭찬에 목말라하고 과도하게 반응하는 것은 교회가 무슨 경대천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누가 잘 되면 서로 축복하고 더욱 용기를 불어넣어 줘야 하는데도 말입니다. 내가 부족하면 그 자체가 그렇게 되질 않아요. 나의 열등감과 나의 부족함 때문에 남의 잘된 것까지 보여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가인에게 하셨던 말씀처럼 죄의 소원은 너에게 있어. 그러나 너는 자꾸 죄를 다스려. 안 다스리면 너 끝이야. 그거지. 네. 이건 우리 모두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결국 뭐라 그러죠? 은혜밖에 없어요. 우린 늘 죄성을 가지고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하고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보다 하나님을 이용한 결과물에 관심이 많고 성령께서 역사하신 일을 우리는 왜 자자찬하고 비교 불안하죠? 성령께서 한다고 매일 말은 하는데 왜 내 공로가 안 들어가면 힘들고 내 공로가 잘 들어가면 은근히 자부심을 갖습니까? 그죠? 자기 공로에 사로잡히니까 서로 원망하고 불신하게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이에요. 기꺼이 헌신하고 돕고 그러다가 끝은 판단과 비교, 경쟁, 불안이라니 이게 말이 됩니까? 네. 말이 됩니다. 인간이라서 그래요. 우리가 잠시 넘어질 수는 있지만 우리는 결코 다시 일어섬에 축하를 드립니다. 죽을 때까지 자기의와 믿음 없음과 판단과 불안에 맞서 철저히 싸우는 것이 믿음의 여정입니다. 이건 다 그렇습니다. 뭐 너 저라고 안 그래? 저 똑같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성도가 그러는 이유의 이면에는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고 트라우마나 우리가 기억 상처로 인해서 편도체 과활성화에 있습니다. 원래 과학적으로나 의학적으로도 보면 작은 자극도 위험처럼 느껴져서 과반응하는 거예요. 이거에 관해서는 나중에 제가 시간 내서 언젠가 한번 해볼게요. 이해가 될 것입니다. 어쨌든 오뚜기처럼 일어나서 전보다 더 능력 있고 멋지게 선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셔서 더욱더 힘이 되고 두렵지 않습니다. 이제 그리고 하나님께 정말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우리 강한 성도님들 대단하십니다. 어쨌든 오뚜기처럼 불쑥불쑥 일어나서 당당하게 외치는 것을 보고 아이고 무슨 걱정이 있습니까? 네, 세상에서 강한 자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이사야서 53장 3절에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맞죠?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누구죠? 예수님입니다. 진리의 말씀이신 성령의 말씀이신 예수님 하나님이시죠. 이사야 64장 6절에서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눈 같으며 우리는 다 쇠폐함이 잎사귀 같으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이제 두 번째, 복음보다 복에 더 끌리는 이유는 복이라는 글자의 뜻을 정확히 가르치지 않고 배우고 싶어 하지 않는 것에 있습니다. 그냥 복 외쳐야 돈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사람 많이 모이고.
바벨탑 사건에서 인간의 이름이 하나님보다 높아지려 함으로 하나님께서 인간의 언어를 혼잡하게 했어요. 요거는 이제 아시는 분은 알고 모르시는 분 몰라요. 그래서 복음은 혼잡된 언어. 그러니까 말의 내용이 말하는 뜻이 이렇게 혼잡됐다는 것입니다. 말은 똑같아요. 복 그렇잖아요. 그런데 내용이 틀리다는 거예요. 각각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그 내용이 틀려서 그것이 혼잡이 됩니다. 하나님이 흩어놨어요. 옛날엔 말의 뜻이 하나였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 자기 이름을 내니까 흩어놨어. 그럼 복의 개념이 틀린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그것을 그 하나로 통일하는 게 한 뜻으로 한 내용으로 통일하는 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 알아듣잖아요. 우리 교회는 적어도 이렇게 무슨 말을 하면 다 알아듣습니다. 처음에 이해 못해도. 예. 그래서 복의 말뜻을 제대로 알고 재정립해야 됩니다. 한번 제가 또 설명도 하긴 했었죠.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말하는 복이 뭘까? 그냥 그 복에는 복의 한자 보니까 보일시, 기신시 좌측에 들어있어요. 그 보일시가 들어있고 그 술병에 술을 따라서 이렇게 있는데 보일시는 그 제단 위에 이렇게 있는 겁니다. 제단에 기신이 있고 그러니까 신인 거죠. 신, 기신 시자로 써 있으니까. 그러니까 제단 위에서 하나님께 술을 가득 따라드리는 게 그 복자더라고요. 네. 그거는 뭐냐면 사전적 의미는 뭐냐? 생활에서 느끼는 기쁨, 만족, 행운. 어원적 의미는 중국어 이제 각권 문자에서 수랑아리 바친다는 그런 복을 기원하는 거예요. 신이 내리는 좋은 운을 뜻해요. 신이 들어가더라고요. 복자에도. 그래서 복은 단순히 운이 좋은 것을 뛰어넘어서 풍요롭고 안정적인 삶과 마음의 평안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도 비슷하죠. 그런데 그 유다이모니아라고 하는 그 성경에는 다이몬이라고 되어 있지만 세상에서 말하는 철학, 고대 히랍 철학에서는 유다이모니아라고 그래요. 그게 뭐냐면 좋을 유자의 다이몬, 영이라는 뜻인데 신이라는 뜻도 있고 그런 정신이라는 생각도 철학시대의 생각이라는 그런 것도 번역이 돼요. 근데 성경에서는 다이몬을 악한 영, 신적 존재, 그 귀신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후대에 와서 그렇게 한 건지 뭐 성경이 그런 건지 어쨌든 그렇게 반대예요. 그래서 유다이모니아는 행운입니다. 행복.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떤 신적 존재 영의 어떤 생각의 흐름이 있는데 인격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운명을 배정하는 영적 힘, 그게 수호해주고 그런 행복이 초월적 영향력이 있어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이거를 인간 번영, 인간의 행복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하고 다른 거는 왜 귀신이라고 다이몬, 왜 게임 있잖아요. 어쨌든 귀신이고 악한 영으로 번역이 되냐면 인간 이성의 완성이 중심이에요. 그래서 잘 사는 삶의 철학적 의미입니다. 왜냐? 아까 같이 말했던 우리 이름을 내고 하나님 이름보다 자기 이름을 내는 인간 이성의 중심이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이거를 귀신, 악한 영으로 보고 세상에서는 내 힘으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어떤 다른 신의 이름을 빌어서 행운을 가져오는 거니까 그게 행복인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세상이 생각하는 복의 정의,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 복의 정의가 조금 다르다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세상의 복은 행복한 인간의 풍요와 안정과 마음의 평안까지도 포함하는데 그것을 관장하는 주체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에 의해서 인도되는 상태를 말해요. 인간이 주체가 되는 복입니다. 성경에서는 그것을 이 세상 신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이제 본격적인 복이라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바라크 말고 헬렉이라는 복, 율로게오 이런 복이 있는데 헬렉이라는 것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분복이라 그래요. 저번에 한번 설명했죠. 분깃, 목, 배당의 의미로 나누어진 목고 분배된 목 이런 것입니다. 뭐냐?
헬렉이라는 이 복은 인간이 수고하고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얻는 몫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노력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적 분배, 현세적 목이라는 것입니다. 노동의 열매, 가족의 즐거움, 이런 거죠. 그 산업과 기업, 토지나 부동산 등의 얻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기업을 일으키고 내 월급을 받고 내 가정을 일깨우고, 그죠? 뭐 부동산도 사고, 그런 게 분복이라는 거예요. 내 노력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네. 그래서 이게, 그런데 이거는 전도서에서 헛되고 헛된 제한적 기쁨이에요. 그 헛됨 아래서 허락된 거예요. 결국은 헛되지만 너희가 즐겨라, 즐길 수 있는 것이다, 누려라, 이거예요. 그래서 영원 자체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게 헬렉, 분복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누리는 건 죄가 아니야. 열심히 내가 사서 많이 누리고 키워가는 거가 죄악시하지 마세요. 내 열심히 노력하는 대가를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편법이나 탈법이 탈법이 아니고 이상한 짓을 착취해서 얻은 게 아니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 기자들은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라 그러는 거예요. 내목 자체가 하나님이다 이러는 거죠. 그래서 언약적 상태로 복의 개념이 전환되는 거예요. 내 분복에서 하나님이 복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분배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나의 전체 몫이다 이런 거죠. 그러니 구약의 제사장들에게는 땅이 주어지지 않아요. 아쉽게도 저는 하나님만 가지고 못 사는데 말이에요. 네. 그래서 분복은 그렇게 이제 이해돼야 되고, 하나님이 이거 분복 말고 약속하신 본격적인 복, 바라크라 그랬죠. 그 축복, 하나님이 매일 말하는 그 복, 번성하라, 내가 복을 주고, 그 다음에 복이 있나니, 심령이 약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런 것들이 다 그 바라크의 한 흐름입니다. 바라크는 무릎을 꿇다 해서 파생됐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낮아지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 우리를 축복하신다고 표현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축복한다고 그러지는 않아요. 낮은 자가 높은 자를 축복할 수는 없는가 봐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찬양하다 이렇게 합니다. 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의 선물이 복이며, 복이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가는 믿음의 여정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내 영광과 내 공로가 주체가 아닌 것입니다. 내 영광과 내 공로가 주체이면 아직은 의인이 아닙니다. 의인인 척하지 마십시오. 왜 그러냐? 그것은 절대 내가 의인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의롭다고 해야 되는데 내 영광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자꾸 올라올 때 절제하시고 참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성경적 복의 구절입니다. 물론 우리가 순간순간 그렇지만 다스리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내 영광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영광 앞에 가릴 정도까지가 간다면 굉장히 훌륭하신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복이라는 개념이 바뀌어져야 합니다. 아까 말한 분복도 있고, 분복은 허락하신 거지만 열심히 일하십시오. 나의 분복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경영하고 기업을 키워가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잘 사용해서 내 가족과 함께 기업을 이루십시오. 그러면 그거 허락하신 거지만 그건 제한적이라는 것만 알고, 그 다음에 세상이 말하는 다른 신과 다른 어떤 인간 이성의 중심이 되는 생각에서 이제 언약의 복으로 넘어오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복 타령하는 큰 번영의 복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거기에 있다면 나는 그냥 세상의 복에 아직도 여전히 그 천민 자본주의에 있는 것입니다. 네. 내가 천박한 믿음 속에 있다고 저는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 복이 위한 믿음은 아닙니다. 그거 자기를 위한 거잖아요. 그렇죠? 인간을 위한 거잖아요. 흘러가면 괜찮습니다. 복이 위한 것이 됩니다. 그러나 그것도 자기의 의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네.
자신의 선과 악을 판다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선안으로 들어가므로 하나님의 진리에 믿음 없으면 자랑하지 마십시오. 정말 믿음입니다. 어려운 게 믿음입니다. 하나하나 믿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되는 것이 복받은 상태라는 것입니다. 이제 복받은 상태를 누리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이런 복을 향하여 다 알고 갑니다. 우리 교회는 정말 복받은 교회는 맞아요. 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 그러는 거 아닙니다. 네. 그래서 복을 나타내는 히브리어 에세르, 이거는 복을 받는다라기보다는 그 복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 바라크가 무릎을 꿇게 돼서 내가 복 받은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비슷한 단어지만 그렇게 상태적으로 그렇습니다. 이것이 신약의 산상수훈에서 팔복에 복이 있는 사람 그 단어인 마카리오스입니다. 그 마카리오스는 팔복, 바른 길에 선 상태, 상태적 개념을, 복받은 상태를 말하고 복을 받아라의 개념, 바라크, 그 복자하고 조금 다른 것입니다. 상태가 틀린 거예요. 그것은 주시는 거고, 내가 무릎을 꿇는 거고, 이거는 이미 받아서 그 상태가 되어버린 겁니다. 하나님 나라 질서 안에 들어온 상태예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존재 상태입니다. 존재적 상태. 철학적으로, 심리적으로, 우리가 사고적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은 단순히 그냥 사교적 모임이 아닙니다. 내 자체가 생각이 변하고 내가 깊은 우아한 인격체로 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복을 주신다고 해도 내가 받지 않으면 하나님도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내가 복받은 상태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어야 복받은 상태에 복 있는 자가 됩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 자체가 될지라. 이제 왜 복 자체가 되는지 아시겠죠? 네. 하나님은 복을 통해 한 사람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무릎 꿇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세상에게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에게.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 누구를 살립니까? 열방을 살리십니다. 한 사람, 여기서 중요한 건 아브라함은 복을 받은 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었고 복 자체로 되는 존재로 부름받아서 복된 사람이 되라는 것을 먼저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복을 담을 사람의 성품을 만드십니다. 이제 왜 성품이 중요한지 아시겠죠? 네, 이 차이가 중요합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의 성품을 복이라 부르실 수 있으십니까? 복의 개념이 바뀌시고 있으신가요? 천국의 성품을 가지고 계신가요? 내가 새벽 예배 기도하시면서 매일 나가도 천국의 성품이었고 잘난 척하고 남 비판하고 함부로 조금 아는 거 가지고 얘기하고 내 복만을 구하는 거 천국의 성품 아닙니다. 그죠? 한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을 복받은 상태를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시죠. 심령이 가난하여 완전히 의존하는 상태인 겁니다. 그 단어가 그래요. 네. 의지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는 게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우리가 그냥 내가 가난한 정도가 아니고 내 마음이 가난한 것은 천국, 그 하나님 나라가 그들의 것이라 그랬을 만큼 내 마음이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의지할 게 아무것도 없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 나라를 주신 거예요. 내 마음이 가난해야 되는 것은 내 마음에 의지하는 모든 것을 버려지게 된다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는 세상에 대해 애통하는 자는 위로를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에어컨 끄셔도 돼요. 온유한 사람은 우유부단한 것이 아닙니다. 온유하다고 해서 우리가 우유부단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결국 그 온유한 자는 하나님 나라를 나중에 또 이거 언젠가 하는 날이 있겠죠. 더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한꺼번에 다 못하니까. 결국 하나님 나라 곧 그 땅을 그의 기업으로 받는 거예요. 이제는 그 땅을 아까 천국의 그들의 것이 비슷한 말인 것 같지만 기업으로 받는 건 또 다른 겁니다. 그 유산을 이어가는 거거든요.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이어가는 자에.
온유한 사람이 그렇게 좋은 것입니다. 네. 복 있는 사람은 긍휼히 여김을 얻어요. 자기가 긍휼을 남을 베푸니까 하나님을 볼 거라 그랬어요. 긍휼히 남을 여기는 거 엄청난 것입니다. 긍휼의 은사가 있는 사람 많습니다. 돈으로도 도와주고 마음이 남만 보면 그 마음에 긍휼이 있는 여기 아주 두어 분 아주 우리 훌륭하신 분들이 있지. 네, 우리 두 분 전도사님과 목사님 엄청나게 긍휼의 은사가 있어서 어떻게 저렇게 퍼주지? 난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저 그만큼 못 퍼줄 것 같아요. 네, 그런데도 그렇게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죠? 하나님을 볼 거예요. 결국 보게 됩니다. 하나님 진리를 보게 하십니다. 화평케 하는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끌음을 할 것입니다. 저번 주에 중재 잘했던 아비가일처럼 항상 화평케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모두가 시끄럽고 싸울 때 조용히 하게 해주고 하나 되게 해주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예, 하나님이 너는 내 아들이야 라고 찍었습니다. 자기 기업을 이을 자. 다 비슷한 말입니다. 신의 아들, 이보다 더 큰 상이 어디 있겠습니까? 신이 됩니다. 네. 진정한 복은 나 하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은 소유와 저장이 아니라 흐름입니다. 이제 아시겠죠?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아가 아닙니다. 너를 통해 모든 민족이 복을 얻을 것이다. 복은 한 사람의 거룩함에 머물지 않습니다. 즉 복은 독점이 아니라 흐름이고 나눔이며 생명 전달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합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의 복은 단순한 부가 아닙니다. 진짜 복은 믿음으로 인한 성령의 약속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의 영, 성령의 영,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 진리의 정신, 진리의 사고, 진리의 말씀. 복 있는 자의 순전한 신앙은 공동체를 하나님 앞으로 이끄는 통로가 됩니다. 전도자, 그래서 행복합니다. 마지막 날까지 우리가 전하라고 하시잖아요. 통로가 됩시다, 우리가. 기쁨의 그 감당,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 됩니다. 복은 그분의 임재가 공동체에 그래서 머무는 사건이 됩니다. 네, 이제 결론입니다. 예수의 삶은 현대 축복론과 너무 다릅니다. 왕인데 궁전이 아니라 말구유에서 태어났고 사역 시작은 강남이 아니라 광야이고 차도 없는 정말 말도 없고 뚜벅이셨습니다. 나중에 잠시 나귀도 빌려 타죠. 집도 없었고 정치 권력도 없고 십자가 처형만 있는 현대 기준으로 보면 망한 인생처럼 보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을 읽고 설교를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그가 부여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부요는 단순 재물의 부요를 넘어 생명이며 하나님과의 화해의 넘침입니다. 이제 복의 개념이 달라진 우리의 부요가 풍성하기를 축복드리고 우리의 가난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고 우리의 가난 속에서도 형통함이 있고 우리의 가난이지만 모든 사람의 이방인의 풍요가 된다면 우리는 평생 가난해도 즐거움 속에서 평화 속에서 안식 속에서 우리의 그 부요가 풍성된 그야말로 부자인 그 풍성하기를 그런 자가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